예레미야 50장 33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는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 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려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자연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론아,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리라 하시도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주변에 있는 10개의 이방 나라들 또한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46장에서 51장까지의 내용이 그러한데요. 마지막 나라는 어제 본문에 이어서 10번째 나라인 바벨론입니다. 앞 본문의 문맥은 이렇습니다. 영원히 망하지도 않고 그 누구도 대항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견고한 바벨론 제국 또한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반드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는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바벨론의 몰락과 유다의 회복은 그냥 이루어진 역사의 한 사건, 한 단면이 아닙니다. 학대받던 이스라엘을 바벨론이 그냥 미안해서 스스로 회개해서 놓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놓아주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강자의 입장에서 약자들을 제 입맛대로 요리하고 괴롭히고 압제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당연한 세상의 질서이고 힘의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한 구원자가 등장하십니다. 34절입니다.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그들을 억압하였던 바벨론 주민들에게는 불안함을 주시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평안을 주시는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여기 그들의 구원자, 여기 구원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고엘을 번역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고엘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으로 주어진 매우 중요한 제도 중에 하나였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되찾다, 구속하다, 무르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친족, 기업 물을 자, 계대를 이어줄 자, 복수해줄 자라는 의미로 고엘을 씁니다. 좀 더 확장된 의미로 고엘은 보상할 자, 회복할 자, 구속할 자, 또 보복할 자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룻기에는 이 고엘 제도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는데 바랄 수 없는 중에 선을 넘어 다가오시며 값을 주고 직접 치루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을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혹은 상황이 그러해서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죄악을 끔찍히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 중에라도 그 죄에 대해 심판과 그 돌이킴을 요청하셔야 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의 곤고함과 연약함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백성이 돌아오도록 때로는 버려두시는 것 같고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갚으시며 다시 데려오시는 구원자이십니다.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 사람들에게는 심히 떨며 불안하게 할 일이지만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며 평안인 것입니다. 이어서 35절과 37절은 그들을 떨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 것인가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높은 고관대작들로부터 우상 숭배를 꾀하고 부추기던 자들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교만하여 용감하다고 소리치던 용사들과 그들의 전투력과 그들의 전쟁의 힘의 자랑이었던 병거들과 말, 그리고 그들과 협력하였던 민족들, 또 마지막으로는 그들의 보물 위에 마저 여호와의 진노의 칼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38절 40절에서는 영원할 것 같았던 그들의 번영과 부요들이 이 가뭄을 사용하신 하나님 앞에 그냥 말라버릴 것을 보여줍니다. 38절에 보면 가뭄이 물 위에 내려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바벨론 땅에 만연하였던 그 우상 숭배의 결말을 보여줍니다. 고대의 신들은 그들이 전쟁에서 이길 때 자기 백성들이 이기는 것처럼 말합니다. 반대로 자기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기면 그들은 그들의 신이 그 싸움에서 이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바벨론 땅은 얼마나 만연하고 얼마나 승리에 도취된 우상 숭배자들이 가득했겠습니까? 고대 근동 온 땅을 짓밟았고 모든 제국을 무릎 꿇렸던 바벨론이었습니다. 가끔 우리는 우리의 성공에서 잃는 것도 있고 실패해서 얻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의 영원할 것 같았던 성공과 성취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들의 욕망과 불안이 투영되었던 그 가짜신 우상들은 원래 그들이 본질이 그러한 것처럼 없는 것이 됩니다. 그 허망함과 가짜를 숭배하던 바벨론은 없는 것이 됩니다. 바벨론 땅은 다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황폐한 땅으로 변하게 되고 그 땅에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짓밟히고 억눌리고 버려지고 죽은 것 같은 이스라엘에게는 주님이 평안을 주시지만 영원할 것 같고 스스로 높아져 자랑하는 바벨론과 그 제국의 힘에는 더 이상 그들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만드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를 기억하고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에 대한 질문과도 같습니다. 40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역사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린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바벨론도 철저하게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온 땅에 바벨론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영광과 능력과 힘 아래 온 역사가 주관되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가운데 엎드려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열심으로 살아갔던 이 바벨론에게는 그들이 숭배하던 그들의 가짜신 우상들과 같이 없게 되는 것이 이 성경의 역사가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44절에 보면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44절은 마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 속에 있을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회복의 명령 앞에서도 자신들의 눈앞에 놓인 바벨론의 힘과 권력 때문에 절망하고 쓰러져 있을 이스라엘과 그럼에도 목이 고다 교만하며 자신의 영광이 계속될 것이라고 코웃음치는 바벨론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나와 같은 자가 누가 있냐?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이냐?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이냐? 사실 대답이 필요한 질문은 아닙니다. 수사적으로 강조하면서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누구도 나를 대적할 수 없다. 바벨론 아닌 그 어떤 힘 있는 나라라 할지라도 나를 대적할 수 없다. 나는 누구의 명령도 받지 않으며 나의 명령은 궁극적이다. 나는 비교 불가능한 목자이다. 그렇게 스스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자가 없으며 그분의 라이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목자 되시는 것입니다. 45절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것보다 절대적이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생각과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으며 때로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듣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생각을 들으라고 말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참 목자 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결코 잊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46절입니다.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서 들리리라 하시도다. 그 일은 그냥 조용히 사라질 일이 아니라 온 땅이 확연하게 명백하게 명징하게 깨닫게 될 일입니다. 이제 이 바벨론의 멸망은 세상 역사 속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하나님이 이 땅에 내리신 경고로서 그 이후에 많은 나라들이 이 이야기를 들고 보며 예레미야 말씀, 예레미야 50장 말씀 위에 서 있습니다. 누구도 스스로를 자랑할 수 없고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하여 높아질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절망하고 아파하며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슬퍼할 이유 또한 없습니다. 우리를 붙들고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바벨론은 그냥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리지만 이스라엘은 구원자 하나님을 얻게 됩니다. 그분이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땅이 이스라엘을 버린 것 같고 여호와 하나님마저 이스라엘을 버린 것 같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곁에 서십니다. 그들을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막대기로 채찍으로 이스라엘을 가르치시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막막하고 우리의 삶에 대하여 앞이 보이지 않고 세상과 또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바깥으로부터의 힘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 같고 하나님은 도저히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내가 너무 작아지고 보잘것없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작과 끝이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이 걸음들과 우리의 일상들이 비록 갈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묘연하며 자주 넘어지고 무릎 꿇게 되지만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에 살았던 예수님과 그 제자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영원할 것 같았던 로마의 압제 속에서 절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은 모습이었기에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기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또 우리의 신앙 여정들을 통하여 발견하고 알고 있습니다. 흠모할 것 하나 없고
도대체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방법이 될 것인가라고 염려하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참 목자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아들 예수를 내어주십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이라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고 나는 하나님과 원수 되어져서 하나님 당신이 나를 구원할 방법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고백이 있을 때라도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그때에도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확증하셨음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결국 이기게 하실 그분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막연하고 막막한 우리의 일상들 속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의 살아계심과 우리와 동행하심과 함께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 기도하여도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바벨론과 같은 로마와 같은 그 힘과 권세들 안에 짓눌려 있는 심령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여린 순과 같고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께서 유다의 사자로 하나님 아버지의 궁극적인 구원 계획의 정점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며 그 사랑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우리의 삶의 답답함들을 하나님 앞에 좀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시간을 겪게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우리 함께하길 기뻐하시는 그분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 회개하며 그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를 결국 이기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일상에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가정의 문제들, 일터와 직장의 문제들,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문제들, 여러 삶의 실상들 속에 결국 이기게 하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참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걸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주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하신 후에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더 깊이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